사도들의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해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78장을 찬양합니다.
날개미 주 날개미 즐거워라 그 사랑 그늘 자리요 주 날개미 내 주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3-4분 동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홀로 주날개 밑에서 쉬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날개 밑에서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주날개 밑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하루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그 도움 받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이 새벽에도 그 도움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충만합니다. 하나님 우리뿐만 아니라 영상 예배를 통하여 함께 참여한 모든 이들에게도 주날개 밑에 거하는 즐거움이, 주날개 밑에 거하는 평안이, 주날개 밑에 거하는 즐거움이 있는 날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긍휼히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짖고 3-4분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새벽에도 주날개 밑에 거하는 것이 가장 즐거운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날개 밑에 거하는 도움 받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아버지 주날개 밑에 거한다는 믿음을 얻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으로 믿음을 더하는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은혜를 베푸신 여호와 하나님, 이 새벽에도 긍휼을 베푸신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주의 도움 받기 위해 나와서 하나님의 도움 받는 귀한 신령을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깨끗한 그릇에 아버지 주의 쓰기 합당한 그릇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의 겉과 속이 깨끗해지도록 하는 도와주기 원합니다. 아버지 육체의 연전으로부터 저희를 깨끗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마음의 더러움을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한테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가 하나님의 사랑을 얻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지키심을 입은 사람들이 원하게 하여 주시고 이 생물로 거룩함이 옷 입혀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은 거룩합니다. 말씀은 권세가 있습니다.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권세 있는 주의 말씀이 능력 있는 주의 말씀이 거룩한 주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들려줄 때에 아버지 내 심령이 거룩해 되었지 않으면 담을 수가 없사오니 하나님 연락다만 살아도 주여 심령에 그 담을 도움 받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육체의 연결력도 도움 받는 자리가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 예수의 기름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다시 한번 알게 하여 주시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가 나를 세우시는 것인 걸 알게 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우는 아버지 귀한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긍휼히 앞에 나와서 우리 인생에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은 무엇인가로부터의 지킴을 받아야 됩니다. 돌보심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재력이 우리를 도와주고 돌보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건강이 나를 지키고 돌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지키고 돌보시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하는 거룩한 마음,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도움을 얻기 위한 마음으로 주의 나와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도움 받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 그 도움 받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 도움을 통하여 기뻐 뛰며 즐거워하는 내 영혼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병들어 있는 내 영혼을 만나는 시간이 아니라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내 영혼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영혼은 지쳐있는 내 몸이지만 아버지 지쳐있는 내 몸과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 몸을 회복시키는 영혼의 능력을 만나는 시간 되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예배자들에게 해줬사오니 하나님을 찾는 예배자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에 기름 부어주셔서 아버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 아멘으로 받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멘하여 주께 영광 돌린다고 했사오니 아버지 새벽도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에 도움받는 자리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십자가 되어 감춰 주시옵소서. 예수의 위하심을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성경 봅니다. 유다서 1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입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그가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하나님으로 사랑을 지으시리라. 저희는 애초부터 이 특별을 받기로 기획된 자니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편된 자들을 비워 사격꾼을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불리는 자니라. 너희가 본래 범사를 알았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촉소를 떠난 천사들을 하늘의 천사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쫓겨나게 하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러나 내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본열 없이 누리며 영광을 회방하는도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회방하는 편지를 쓰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알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하려다가 또 저희는 성먹은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는 하느니라.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스를 위하여 발람이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배을 쫓아 멸망을 받았도다. 저희는 한없이 너희 남편의 복에 먹으니 너의 애찬의 안주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없는 구름이요 죽어도 죽어 뿌리까지 꼽힌 열을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붓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아담의 실세순의 덕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이런 날 날때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하셨사오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주께 거스려한 모든 강박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오만한 자라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종류대로 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내며 이를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의 미리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치 않은 소호들을 하며 기용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나니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이라도 싫어하여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능히 너희를 구하사 집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자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만고 전부터 이제와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21절을 봅니다. 21절 한 절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입니다. 자기를 지키는 법. 우리 사람들은 시절이 수상하면 수상할수록 여성들에게 밤길을 조심하라고 얘기합니다. 밤길을 조심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남성들도 밤길을 갈 때 조심하는 거죠. 그런데 이 조심하라고 하는 말은 뭐 귀신을 조심하라는 게 아닙니다. 귀신을 조심하라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조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조심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사람을 조심할까 해서 사람들은 운동을 합니다. 자기가 이제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운동을 하죠. 그래서 셀프 프로텍션을 했으면 자기 운동하는 거를.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완전히 호신술이라고 하는 게 나왔습니다. 호신술. 그래서 운동은 호신술을 가지고 팔목을 잡으면 어떻게 하고, 가볍이 잡으면 어떻게 하고, 등을 잡으면 어떻게 하고, 그런 것들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해서 이기고 이렇게 하라고 호신술을 가르쳐 줍니다. 결국 자기를 지키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이전에는 나라고 하는 개인보다는 공동체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사람은 개인은 희생을 당하고 좀 어려움을 당해도 그냥 전체를 위해서 그냥 덮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시대가 발전되면서 이제는 공동체도 중요하지만 개인이 중요하다고 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보면서 기독교라고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공동체니까 중요합니다. 그럼 기독교라고 하는 공동체 속에서 그들을 구성하고 있는 개인이 있습니다. 그럼 개인은 많은 희생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오늘까지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독교 공동체가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기독교 공동체를 지켜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자신을 지킬 줄 알아야 된다.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어떻게 내 자신을 지켜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다서 1장 1절에 보면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부르심을 입은 자가 누구인지 1장 1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부르신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여 지키심을 입은 자들이 부르심을 입은 자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나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밖에서 사랑을 얻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두 가지 나뉩니다. 사람의 사랑을 얻으려고 하는 애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의 사랑 안에서 자기가 보호를 받는 것 같고 사람의 사랑 안에서 무언가 이루어갈 것 같다는 생각을 자꾸 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사람을 사랑하는 걸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요. 이 세상의 주제가 사랑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 뭔가 이룰 수 있고 그 사람을 통해서 뭔가 만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이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편만하게 퍼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라고 했어. 사랑하라고 한 게 아니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의 사랑을 얻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사랑을 얻는 것은 그 사람이 미움이 될 수도 있어요. 미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미움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이루어가는 게 아니고 허물어뜨리는 거예요. 허물어뜨리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사람하고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인 것 일컬어서 우리는 그걸 인기라고 그래요. 그 연예인들은 인기를 먹고 살아갑니다. 그 연예인들은 인기를 먹고 살아가기 때문에 사람들과 만나 이야기하는 걸 막 인력으로 그냥 만들어가는 거예요. 만들어서 그 사람의 사랑을 얻고 사람의 사랑을 얻고 살다 보니까 계속 신문상이 오르내리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오르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신문상에 막 지저분하게 오르내렸다가도 한 몇 년 지나면 다시 슬그머니 또 나오고 이게 사람의 사랑을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교회 안에도 이렇게 사람의 사랑을 통해서 뭔가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면서 근데 성경은 사람의 사랑 안에서 너를 지킬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너를 지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지키는 거로구나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를 지킨다고 하는 것은 두려움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나를 지킬 방법이 없어요. 내가 나를 지키기 위해서 파수꾼도 두고 경호원도 두고 울타리를 몇 개씩 치고 다 해도 우리 말 있지 않습니까? 10명의 도둑, 10명의 경찰이 1명의 도둑을 못 지킨다는 겁니다. 도둑을 못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람은 자기를 지킬 방법이 없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나를 지키는 방법은 내가 사람들을 사랑하면 나를 지킬 거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내가 돈을 많이 벌면 그 돈이 나를 지켜줄 거야. 내가 명예를 얻으면 그 명예가 나를 지켜줄 거야. 내가 권력을 얻으면, 권세를 얻으면 그 권세가 나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말에 권불신뢰라는 말씀, 권세가 아무리 높아도 10년을 못 간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또 돈이 아무리 우리를 지켜준 것 같아도 3대를 못 간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고 합니다. 천대까지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야, 그렇구나. 그러니까 내가 돈이 없어도 아멘, 감사합니다. 이게 신앙의 사랑입니다. 건강을 좀 잃어버렸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겁니다. 우리 요나서를 보면 잘 알지 않습니까? 요나가 자기 발로 움직이고 다 할 때는 자기가 자기를 지킨 줄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는데 안 가고 다시스로 가지 않습니까? 다시스로 갔는데 큰 대풍을 만나서 자기를 바다에 집어넣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풍랑을 잔잔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자기를 바다에 집어넣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선원들이 어떻게 우리가 너를 집어넣는 건 우리 형들은 네가 넣으라고 그랬기 때문에 신이여 이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시고 이 사람에게 돌리라고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나는 요나가 그걸 믿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자기를 집어넣으면 하나님께서 뭔가 준비하고 있을 것이다, 그걸 믿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요나의 믿음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입은 자는 물속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놓으셨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입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가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 미리 준비해 놓으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뭐라고 말하면 여호와 이래라, 여호와 이래. 근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고 했습니다.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증거해야 될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부르심을 입은 사람입니다. 부르심을 입었는데 그에게 요청한 건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너 독자 이삭을 내게 바쳐라. 그랬을 때 그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을 거야, 준비하셨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그가 그 말을 듣고 아들을 바치러 가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가 아들을 바치면 죽은 자라고 다시 돌려줄 걸 믿었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우리 후손들의 후손들에서 해석되어질 때 그분이 그렇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던 것은 하나님이 지키실 걸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이런 고백이 만들어지고 그런 해석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는지 모르는데 아브라함이 했던 일을 보면서 후대 신앙인들이 아브라함 믿고 그렇게 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라고 이 감염병 때도 이렇게 예배당에 나오는 것은 우리에게 예배당에 나옵니다. 그런데 믿고 나오는 거죠. 그분이 우리를 뭘 예비하셨는지 뭘 준비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를 어떤 환난과 곤경을 역공에서도 건져낼 것이다, 그 믿음으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자, 그 길을 지나왔습니다.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지, 불과 칼인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럴 때 아브라함이 하면 어떻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을 것이다. 하나님께 준비하셨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십니다. 이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그런 말을 많이 못하고 살았어도 유다서 1장 21절을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키심을 입은 자, 곧 여기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를 지키는 방법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면 내가 나를 안 지켜도 그 사랑이 나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편에 보게 되면 우리를 안전지대에 거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환난과 화면의 구렁텅이에서 우리를 건지사 안전지대에 거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가장 안전지대로구나 하는 걸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짐승의 새끼들이 가다가 싸나운 짐승을 만나면 어떡합니까? 그냥 꽁무니에서 어미 날개 속으로 팍 들어와요. 어미가 그 앞에 나타난 싸나운 짐승을 이겨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새끼들은 어미 날개 밑에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어미 날개 밑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부모님들도 우리를 그렇게 보호해 주셨습니다. 당신들이 어려움을 당할지언정 우리 자녀들을 지켰고 보호하셨기 때문에 오늘까지 온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떠냐?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지켜주시고 미리 준비해 놓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나를 지키는 거로구나 하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면 내가 알지 못하는 걸 미리 준비해 놓으시는 거예요. 미리 준비해 놓고 나는 미리 볼 수 없기 때문에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준비하셨겠구나. 그래서 피할 길을 준비하셨겠구나. 이걸 감당하지 못하면 넘어갈 길을 준비하셨겠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게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무슨 일이 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다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은혜라 그러고 그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걸 믿는 것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기름 부음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다 감당할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이 없으면 다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믿어지는 것이 말로만 믿어지는 거예요. 말로만 믿어지고 속은 의심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내일도 말씀하겠지만 의심하는 자들을 끌어내라. 의심한 자를 의심하면 받을 생각을 말라 그랬어요. 야고보서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 믿으면 제일 나쁜 죄가 뭐냐? 뭐 죄도 뭐 나쁘고 좋겠냐고 말할 때 제일 안타까운 죄가 의심하는 거예요. 입술로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입술로는 아멘 아멘 합니다. 근데 마음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입술로 나를 존경하라. 입술로 나를 사랑하지요. 입술로 안에 사랑하지요. 근데 마음은 점점 멀어지고 있어요. 점점 멀어지고 있어요. 점점 멀어지는 거 보면서 이건 살아가면서 부부 사이의 문제뿐만 아니라 영적인 일에서도 이렇구나. 그런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입술만 가까워서는 안 되겠구나. 마음도 가까워야 되겠구나. 이 마음이 가까우려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 사람이 최고의 복을 받은 것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복을 받았다느냐? 죄의 허물과 사함의 가리움을 받은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하루를 시작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구나 하는 기름 부음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흐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자기를 지켜가는데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는지 한번 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1절 시작. 영생의 이름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립니다. 자, 봄이 돼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했습니다. 영생에 이르도록 하는 것은 영생이 지금 이루어진 겁니까? 이루어질 겁니까? 이루어질 거니까 이게 기다리는 거예요. 영생에 이르도록 그 영생을 기다리는 겁니다. 세상에서 어려운 일이 참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것보다 어려운 게 없습니다. 그 기다리는 건 다른 말로 참는 거라고 해요. 근데 영생에 이르도록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만 산다고 한다면은 기다리는 게 그래도 그렇게 막연하지 않은 것입니다. 근데 우린 사실은 오늘만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다려할 때 맨날 겁니다. 그래서 그 기다리기 힘들다는 겁니다. 언제 우리가 내일을 기다렸어요? 모레를 기다리고 오늘을 기다리는 거니까 오늘을 기다리는 거니까 우리한테 쉬워야 되는데 기다려. 3년 6개월 어떻게 기다릴까? 우리 자동차를 사고요. 새 차 샀습니다.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새 차 샀네. 근데 한 달에 한 600불씩 페이먼을 해야 됩니다. 5년 동안 내야 됩니다.
5년 동안 어떻게 될까? 이게 수입이 있을 때는 뭐 내는 게 아무렇지도 않아요. 근데 수입이 요즘같이 이렇게 경제가 어려울 때는 딴 데는 난이 그렇게 잘 가더니 왜 이렇게 난이 안 갈까? 근데 우리 이제 요즘 그래. 왜 이렇게 주일이 빨리 오는지 모르겠어. 주일이 빨리 온다고 그래요. 근데 나는 주일이 빨리 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주일이 빨리 오면 그만큼 세월이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럼 주일이 빨리 온다고 하는 거는 세월이 빨리 간다고 하는 거는 세월을 허송세월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꾸 생각하기를. 내가 왜 허송세월했다고 자꾸 생각을 하냐고. 허송세월했다고 생각하지 말고 먹고 자는 것만큼 내가 그럼 컸다고 생각하면 안 되겠냐고. 그랬더니 큰 게 없는데 어떻게 컸다 그러냐고 그러는 거예요. 큰 게 없는데 야 그럼 네 키가 175인데 176이 됐냐? 178 이게 컸다는 게 아니고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자꾸 커간다고 생각하면 안 되겠느냐?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자꾸 걸리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이 커가지 않았거든요. 근데 컸다고 생각하면 죄송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만 해도 내가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만 해도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거기 도달하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의 믿음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성경이.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생각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나는 거룩하지 않거든요. 너희도 거룩하라고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거룩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내 생각이 내 말이 마음이 전체가 다 거룩하지 못했습니다. 하니까 하나님께 대한 회개가 나올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회개가 나오니까 그것이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말씀을 뭐 처음부터 끝까지 무슨 수로 말씀을 다 읽고 외우겠습니까? 말씀을 읽고 배우는 방법이 도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난 가만히 생각해봐요. 그러다 내가 죽으면 거기다가 말씀 66권이 다 녹음되어 있는 녹음기를 넣으라 할까? 성경책을 넣으면 성경책을 다 뭐 그러니까 녹음기를 넣어서 그때 가서 그 녹음기 들어갈까? 그게 아니거든요. 결국 말씀은요 평생 가도 다 몰라요. 근데 성경이 내 안에 거하시면 몰라도 알게 되는 거예요. 몰라도 알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면 모든 말씀도 아버지가 어떻게 해야 되면 그거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과 함께 하는 거지. 성령이 함께 안 하면 내가 무슨 수로 성경을 알고 무슨 수로 성경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도 살아가면서요 성령이 함께 하시면 아무 걱정이 없어요. 언제든지 간질거리가 있어요. 성령이 함께 하시면. 근데 성령이 함께 안 하면 간질거리를 찾아야 돼. 눈 비비고 찾아야 돼.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만들어야 돼. 자꾸. 왜 자꾸 만들려고 그래요? 성령이 함께 하시면 작은 것도 크게 보이고 큰 것도 작게 보이는데 그러니까 성령이 함께 하시면 세상이 우스운 거예요. 아멘. 세상이 우스운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시면. 성령이 함께 하시면 세상은 우습게 보이는데 하나님의 자기 뜻도 크게 보여서 아멘 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함께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기 전까지는 세상을 두려워했어요. 어떻게 살까 염려했는데 성령 기름 부음이 나고 나니까 세상의 권력자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이거는 너희들 권력 부려봤자 기껏 해봐 몇 년이야. 하나님의 권세는 하나님의 이름은 영원해. 그때 힘이 생긴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은 내가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을 지르구나 하는 걸 알게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아무리 빠르게 흘러가도 걱정하지 마세요. 시간이 가면 내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는 날이,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날입니다. 할렐루야 아닙니까? 시간이 안 간다고 그러는 건 어떤 분이 시간이 왜 이렇게 안 가는지 모르겠어. 왜 이렇게 안 가는지 모르겠어. 그러면 세상이 지겹다는 거예요. 지겹다는 겁니다. 세상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렇게 좋게 값지게 만들었는데 왜 지겹게 느껴져야 됩니까? 그 속에는 아주 가장 지겨운 거예요. 지겨운 거예요. 그러나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모르겠어 하는 분들은 주의 영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날마다 주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풍성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일이 다 어디로부터냐? 영생에 이르도록. 영생에 이르도록 그것도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거나 하나님의 사랑 안에 없으면 영생을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내가 영생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하루살이들은 다음 날이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영생이 있어도 무엇으로 영생이 영원한 죽음으로 영생.
죽음으로 영생. 죽음으로 영생. 그런 예수를 믿고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있는 사람들은 생명으로 영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도 희망으로 사는 것은 나는 생명에 이르는 영생에 이르도록 내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근데 그 영생에 이르러 어떻게 기다리라는지 한번 보세요. 또 읽어보세요.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긍휼이라고 하는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영생에 이르는 것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예수의 긍휼을 기다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 기다립니다. 영생도 기다림이고 예수의 긍휼도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지 않으면 나는 버림받은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항상 기도할 때만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사람들은 나를 불쌍히 여기지 않을지 모르지만 사람들은 저 집은 큰 집도 쌓고 남편도 아내도 자식 다 괜찮은데 뭐 불쌍히 여기서 저 집은 뭐 근데 하나님 사람들이 나를 아무리 괜찮다고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셔야 내가 하나님의 도움받는 거지. 그래서 마태복음 5장 보세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심히 가난한 자는 청결한 자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서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 이렇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보세요. 예수님의 긍휼을 기다려는데 내가 긍휼히 여기지 않는데 어떻게 긍휼히 하는 영향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 입은 사람들은 성령의 기름 부음인 사람들은 모든 사람을 긍휼히 여겨야 돼요. 저 지금 배경도 좋고 환경도 좋고 권력도 있고 권세도 있고 명예도 있고 뭐 긍휼히 여길 게 하나도 없어. 그래도 내 눈에는 그가 긍휼히 보여야 돼요. 보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건 긍휼히 여기는 눈을 갖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보세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는데 누가 더 불쌍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게 죽는 사람이 불쌍해요?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이 불쌍해요? 못 박히는 사람이 불쌍하죠. 근데 예수님은 못 박히면서도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 이들을 불쌍히 여기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라고 예수님이 못 박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긍휼히 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 거하여 자기를 지키는 사람은요, 내가 지금 욕먹고 있습니다. 내가 손가락질 받고 있습니다. 왕따를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손가락질하는 사람을 긍휼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나를 왕따시키는 사람을 긍휼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이게 도저히 어폐가 있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사도들이 우리에게 미리 말해줬어요. 너희 마지막 때가 되면 너희를 왕따시키고 너희를 코너로 몰아내고 너희를 없애려고 그냥 우는사자 달려들고 막 삼키려고 할 때마다 너희는 삼킴을 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삼킴을 당하더라도 그들을 긍휼히 여겨라. 왜 그러냐면 너희들이 지금 영생에 이르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긍휼히 여김을 받으라고 하는 것처럼 너희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고 있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는 것이니까 너희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면 너희도 긍휼히 여기지 못하고 같이 붙어 싸울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를 믿으면서도 같이 붙어 싸우는 교회들이 지금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같이 붙어 싸웁니다. 그럼 둘 다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엄히 명해라. 다투는 것에 엄히 명해라.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도 가정들마다 다투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신령에도 다툼이 계속 일어나요. 영육, 내 신령의 성령의 뜻을 따르기를 원하는 마음과 내 육신의 생각을 따르고자 하는 현저한 마음이 심하게 다툽니다. 이렇게 다툴 때마다 내 안에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갈등이 일어날 때 그래도 내가 기다려야 돼, 나를 긍휼히 여겨야 돼 하면 하나님이 이기는 거예요. 이 성령의 생각이 이기는 겁니다. 근데 그 갈등을 이겨내지 못하고 그러면 이게 큰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잘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 야, 너 그럴래? 하면 그때도 깨달아 잘못했습니다. 안 그럴게요. 그렇게 고백하는. 근데 그 안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날 받아주시는 게 아니에요. 얼마큼 하다가 하나님께 놔버리는 거야. 그래, 너 네 마음대로 해라.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욥기서를 이거 하다 보면
욥이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욥에게 곤경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욥에게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신앙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잘 알고 신실하면 하나님이 자랑하지만 사단은 그 자랑거리를 가만 내비두지 않아요.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려움을 돕고 있던 아내가 뭐라고 말합니까? 야, 그래도 하나님을 찾겠냐? 원망하고 그거 떠나버립니다. 떠나버려. 그걸 보면서 야, 느끼는 게 많아요. 지금 깨닫는 게 많습니다. 그렇구나. 아무리 그 사람의 사랑 안에서 나를 지키고 보호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면 이게 갈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면 갈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영에 속한 자, 육에 속한 자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근데 가운데 육신에 속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왔다 갔다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 놓고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자기 스스로 육신에 속했다고 하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신앙의 생활을 자꾸 더해가고 말씀에 깊이 되고 성령 기름 부음이 있으면 영역으로 완전히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 2장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을 받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성령이라 알지도 못한다. 그런 3장 시작되면 육신에 속한 사람은 판단하고 비판하고 날마다 말다툼하고서 거기서 갈등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영에 속한 자들은 하나의 마음을 하기 때문에 언제 거기 속한다. 그러면서 너희가 나는 게바에게 난 그리스도에게 난 바울에게 속했다고 말하는데 우리가 언제 너희들 우리 물 주고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나를 지키는 방법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영생이 이르도록 기다립니다. 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는 기다릴 때 먼 미래를 기다리면 지쳐서 못해요. 오늘만 기다리면 됩니다. 오늘만 기다립시다. 오늘만 기다리는 이 기다림에 도울 받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시작하는 저 여러분의 오늘 얘기를 주의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를 지키는 방법은 호심술을 배우면 되는 줄 알았었는데 뭐 실력도 있고 지식도 있고 지혜도 있고 물질도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너희를 지키라고 자기를 지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고 있습니다. 하나님 1년 365일 예수님 오실 때까지 기다린다고 하더니 지쳐서 못 기다릴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만 기다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만 사는 사람이지 내일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그 내일이라고 하는 오늘 주시기 때문에 오늘이라고 날려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오늘을 사는 것을 알게 하시고 오늘을 기다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을 기다리는 그 은혜를 도움받는 시간 되도록 성령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 하시며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겨나 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아버지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지나 삶을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옵시고 우리를 저주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를 보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